한번 따라합시다. 무교절이 오면, 우리에게 무교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교절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 때는 간략하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했던 설교를 다 기억해서, 여러분 성경은 현대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설계도. 자, 설계도란 말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계도란 말이에요. 설계. 들어보셨어요? 네, 설계. 이 볼펜, 이 펜이 여기 물을 묻혀 닦으면 이게 벗겨진다고. 잘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한 설계도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설계부터 먼저 해요? 시공부터 먼저 해요? 오, 잘하시네. 시공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부터 먼저 한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설계도면에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예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정. 알겠죠? 예정을 해놓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병 걸리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그냥 어려운 일을 줘서든지 하여간 그 사람을 두들겨가지고 깨워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가려서 또 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을 왜 불러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이 와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거룩한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으려고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옛날에 살아왔던 그 방식을 잘 안 놓으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박차고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애국운동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자꾸 경제 뭐 정치한다고 그러고 막 송 목사님을 향해서 막 말을 안 듣고 귀 막고 있고.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 안 내려놓으면 새로운 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버려. 그리고 일할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공을 하시는데 시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세부 사항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아멘. 그 의도에 내가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역사는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자기 견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에이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생각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IQ가 300인데 IQ 90짜리가 300짜리를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충돌. 원숭이 머리를 가지고 사람 머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수용이 될까? 충돌이 벌어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인간이 여러분 만났다. 그럼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됐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럼 만났으면은 이렇게 쉽게 막 요즘에 말하는 언어로 쓰냐면은 돌머리 같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을 인간에게 맞추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자존심 붙잡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둘이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과 충돌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안 이길까? 이길 수 없지. 그러니까 시간만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뭐처럼 여겨야 돼요? 똥처럼 여겨버려. 바울은 그랬단 말이야. 바울이 갖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전에 배웠던 지식과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이 노하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걸 가지고는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자기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자기 포기가 먼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요? 배우라고 하잖아.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라는 말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지 않으면 계속 누구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면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지으면 이거는 뭐가 되었냐? 이거는 무슨 건물이 돼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 돼요. 무허가. 예?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이거 뭐예요? 허가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허가에 다 돼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허가대로 검사를 딱 받고 나면 준공검사를 내줘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내주면 준공검사의 필증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한다고. 등기를 하면은 등기된 그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뭘 해요? 돈을 내준다고. 융자도 내줘.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이렇게 법대로 안 해놓고 난 다음에 무허가 건물 지 맘대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 나는 이 건물을 지느라고 돈을 수십억 들였습니다. 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는 열심히 지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값진 것을 다 가지고 했습니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계도 허가해된 대로 지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설계도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설계도에 구체적으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뭘 통해서?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실 것을 계획을 밝혀뒀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가가지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 설교를 했죠.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유월절 설교를 했어요. 유월절. 무슨 설교요? 유월절 설교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유월절 설교했다고. 이 유월절 설교를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들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다른 얘기하면 또 다른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풀이를 해야 되면은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하고는 완전히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말씀이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설계도면을 시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가 집어넣냐 그러면은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애굽에다가 지어놓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큰 아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바로를 만나러 가서 바로 왕 앞에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냥 고분고분하게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전도해서 복음을 사단이가 금방 야 데리고 가라. 사단이가 절대로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안 풀어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아멘. 그 영혼을 한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바로 왕 앞에서 이 모세가 뭐라면 하나님의 일을 집행을 합니다. 계속 기적을 베풀고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냥 파리떼를 보내고 막 그냥 메뚜기 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깨구리를 만들고 막 이 나일강을 전부 피로만 물들이고 파리떼가 막 뿔뿔 일어나게 만들고 이 떼를 막 이 알아요? 요즘 시대 사람이 이를 모르. 옛날 사람은 이가 막 학교 가면 맨날 이 잡았잖아. 이가 막 머리에 막 기어다니거든. 이가 있어 이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막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는 다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대충 뛰어넘는 거란 말이야. 생각하라고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꼭꼭 찌르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그 기적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막 놀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백성들을 바로가 내주느냐? 안 내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손 보면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바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오늘 저녁에 내가 내려가서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일 테니까 이 재앙에서 이 심판에서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싶고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은 내가 하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복음 잘 들어야 돼. 오늘 저녁에 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애굽을 침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내가 뭐 돈이 많으냐, 나는 뭐 왕이다, 나는 힘이 있는 군대 장관이다,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오 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어떤 집을 하나님은 건너 심판하지 않느냐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 집은 보호해주고 그 집은 모든 애굽 전역을 쓸 때에 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든든히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양의 고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 먹거나 아니면은 그걸 뭐 그냥 후라이 해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구워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다 의미가 있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 목사님을 쳐다봐요. 불에 구워서 먹는데 아침까지 하나도 남기면 안 되고 다 그 식구수대로 양고기를 다 먹고 옷을 입은 채로 서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데 이 애굽 전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내 말을 들으시오. 아멘. 그래가지고 일러준 말대로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멘,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가 다 곡소리가 났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그 집에 그냥 왕의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 그냥 갑부의 아들이 막 죽어가지고 밤에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했습니까? 살아남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뭐 한다고? 넘어간다. 통과한 집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 진리의 종착점이 뭐냐 그러면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다 죽어가는데, 이 인간이 사단의 손에서부터, 죄로부터 지옥 갈 자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월절 사건에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었는 그 사람들은 다 그날 저녁에 살아나고 보호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이 단순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로부터 너희들의 모든 삶의 계수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월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 다시 말하면 양도 안 잡고. 그럼 유월절에 대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우리와 관계가 될까? 관계없는 것을 왜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았을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이지만은 이 유월절에 죽은 이스라엘을 살린 이 양이, 유월절의 중요한 키가 이 양인데, 이 양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 지난주에 말씀에 8절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이 양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얘기.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한폐렴에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할 것을 여기에 말씀한,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 이 소리도 못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야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준데도 이 말을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여러분들의 고집 때문에 이 말을 수용하지 않고 바로의 통치권 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안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지.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 인류가 살고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 속에, 유월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거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우리 속에 온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뭘 받는다? 내가 글씨를 막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미안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입에 속에 나오는 언어가 뭐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주여, 그 말을 줄여서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속에 주여라는 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주여.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주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라는 말을 하는데 입에, 교회까지 왔는데 주여 소리 입에서 안 나와. 주여라는 말을 하게 되면 또 남의 옷 입은 같이 막 등골이 땀이 바짝바짝 나오고, 막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했는데, 참 이제 이 말이 내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여, 이 말 속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서 하늘 보좌를 얻는 그 짤막한 주여라는 말 속에 내 삶의 주여, 주여, 이 말 속에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신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 주여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단 말이야. 이 말은 구원이 온 사람에게 나오는 언어다. 그러면은 구원은 뭘 통해서? 우리 속에 유월절이 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옆에서 얼굴 쳐다봐요. 너 지금 알아들었냐? 시작. 응? 그러면서 반대편이에요. 근데 왜 좋냐? 시작. 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키는 여기란 말이야.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창조주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딱 나오는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월절 오기 전에 벌써 설계도면이 먼저 그려져 있었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 전에 벌써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30절 이하를 29절 이하를 쭉 보면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한 나사렛 영혼에 팔리거자. 아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데, 아멘.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셨는데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민규 휴가 나왔다면서. 복귀했어요? 요즘 군대가 좋아가지고 뭐 룰을 알아서 그지. 민규가 속세계도 권사님, 그 다른 사람들은 에이 저런 말이야, 에이 그런 날짜도 권사님은 버릴 수 있어 없어? 못 버리잖아. 봐. 걔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오. 내 새끼가 가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막 말썽을 부려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왜 태어났을까? 아유, 저래도 저 엄마들이 미역국 먹고 저렇게 생일 차려주고 그러겠지. 이렇게 욕을 하고 막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은 자기에게는 뭐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 제일 소중한 누구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죄 많은 이 땅에서도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놨는데,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버리겠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두 번째 것을 가르쳐 주셨어. 첫 번째는 유월절이 왔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절. 뭐라고요? 무교절. 무교절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유월절을 지나고 바로 이어서 드리는데, 이것은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내라.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발효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또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부패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보세요. 빵을 여러분이 먹어보면 알잖아요. 빵에다가 방부제를 안 넣으면요 금방 이렇게 상하잖아. 근데 개떡 같은 거는 오래 가야 한 거야. 나 이번에 갔더니 누가 개떡을 주더라고. 개떡을 차 안에 넣어놨는데 다른 빵은 다 쉬었는데 개떡은 3일 지났는데도 안 쉬었더라고. 그 쑥떡 개떡 있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여러분 떡을 먹어. 떡과 그 다음에 선나무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절망과 그 아픔과 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해 내신 이 관계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 절기를 꼭 지키라고 무교절을 줬단 말이에요. 무교절. 알겠어요? 무교 따라합시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선나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떡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선나물과 함께 겸해서 먹었단 말이야. 그걸 일주일 동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이 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지만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내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지난 애굽 생활에 그냥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지켰지만은 이 절기에 대한 의미는 바로 이 유월절 사건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재앙을 모면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야. 뭘 당한다고?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요 무교절 때 무교병을 만드는 과정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은 이 무교병을 그냥 두고 다면 나중에 딱딱하고 종이짝같이 돼가지고 먹기가 아주 입도 막 찌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그냥 깨끗한 보자기에 사가지고 몇 겹을 사가지고 그것을 땅 속에다가 묻는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어 놓다가 그 다음에 그걸 3일 정도 지나 끄집어내면은 땅에 찬 기운과 습도로 인해 가지고 촉촉하게 먹기 좋게
이게 낭청낭청하게 먹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의미를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빨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12장 40절인가요? 38절인가?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이게 나오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자,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의 소선지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는 그 사건이 무슨 의미냐. 앞으로 인자가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무덤 속에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3일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사건을 예표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인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이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에 뭐 하고 있다는 거? 예?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진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의 무덤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서 벌써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미리 이 설계 도면을 그려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나타내서 보여준 이 사건이, 아멘.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들은 유월절도 무교절도 안 지키는 이유가 왜? 본체가 왔기 때문에, 실물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구약의 이 사건, 이 절기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이 속에서부터 해독을 하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 때문에 바로에게 갇힌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갇혔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착하게,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걸린 사람처럼, 새가 어디에 걸린 그 사람처럼 그물에 걸려서 바닥거리는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 누군가는 그 세상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한 생명을 통하여서, 독생자라는 말을 왜 했겠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의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해가 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절이 오면은, 무교절이 내 속에 딱 와서, 내가 무교절이 왜 오느냐?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게 무덤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으셨지만은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주시는 것은 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우리를 그 무덤 속에 가두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아온 그 삶을 파괴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무교병을 통해, 무교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바로 6월절이면 구원이 임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 왜 고통 무교절에다가 무덤 속에다 집어넣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뭐하기 위해서? 부수뜨리기 위해서, 그걸 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요? 빨리 이 무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온 삶의 옛사람의 모든 여러분 구조를 다 파쇄, 부서지고 그걸 다 내려놓고, 아멘. 그런 자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집을 지어 가신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설교 뭐 맨날 이어서 설교, 이거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옆에서 얼굴 쳐다보고, 너 그 이해됐냐? 시작. 이해되셨어요? 시작. 이해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됐으면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6월절이 내 속에 오면은, 예수가 내 마음에 오면은 주여 하잖아요, 그죠? 주여 소리가 나와. 에 하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냥 자기 자가 호흡을 하고 있어. 그냥 뭘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치면서 이 속에서부터 이 호흡이 팍 튀어진다고. 산부인과, 우리 교회 저 오집사님이 산부인과 은사잖아. 내가 가끔 가다가 물어. 애가 튀어면서 왜 꼭 그냥 엉덩이를 때리냐면은, 요게 자기 호흡을 시키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탁 때리면 여기서 자기 기도가 팍 열린다는 거예요. 그제는 태를 통해서 엄마의 산소 공급을 받지만 이제는 자기 자가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때리면 에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부터 에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주여란 말이야. 주여.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냐?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무덤과 같은 환경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고. 왜 집어넣는다고요?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유가 주여 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 고난은 선나물 먹어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없을까? 천만에 하나님이 선나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왜 집어넣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수천 년 동안 이미 길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그걸 해체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지고 그걸 청소해야 이 속에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자기가 해체된 사람 속에는 딱 나오는 언어가 있어. 뭔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한다고. 아멘이 뭐예요? 내 말 그 말을 동의합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런 뜻이잖아. 딱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아멘을 전혀 안 해. 그러면 니는 무덤 속에 계속 있으라. 계속 무덤이 70년 될 수도 있고, 그냥 나중에 저 백골이 돼가지고요, 저 요양원에 가서 아멘 할 수도 있어. 그거는 아멘 해도 못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하라고. 지금 이 무덤에 집어서 고난이 오면, 이때 여러분들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삶에 내 멋대로 살아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내 속에 받아들이냐. 아멘.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설계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에서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영준이 알겠어? 그래 하고 있으면 너는 아직 안 됐다. 내가 아멘 하는 거 된 것 같아. 알겠어요? 그 어른들 보면 아멘 소리 안 해. 아멘 소리 안 하면 계속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몇 년 있을래요? 3일 만에 나오실래요? 70년 만에 나오실래요? 40년 만에 나오실래요? 3일 만에 나오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70년. 이 개인마다 다 달라. 여러분들은 오늘 나올 수 있기를. 아멘. 아멘 소리 안 하는 거는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계속 무덤에 있으려면 아멘 하지 마요. 요거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요거 모르게 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알아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자꾸 헛발질 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셨죠? 따라합시다. 무교절에서 빨리 나오자. 무교절에서 나온 사람들의 언어는 뭐라고요? 딱 들어보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 죽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오고 싶어요? 질병에서 나오고 싶어요? 돈으로부터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막 그냥 서로 지지고 볶고 해서 갈등에서부터 나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을 빨리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아멘. 여러분들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 이 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무교절에서 주님 오늘 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도 나오게 해주시고 돈으로부터도 나오게 해주시고 소송과 또 모든 갈등에서도 모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